사람들이 겪는 아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이분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겪는 고통은 아니어도 이분이 겪는 고통도 이분 못지않는 고통과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대로 되나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통과 아픔을 즐기십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도 그렇게 고통을 즐긴다? 만약에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고통은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됐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줄이라.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상실입니다. 상실의 고통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겪는 고통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상실의 고통은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 사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떠나는 사람도 고통스럽겠죠. 이 상실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사별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있다면 이별입니다. 이별.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만큼 일정 기간의 이별도 그런 충격을 줍니다. 아들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보내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시집 보내는 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제가 일부에 배우는 권사님에게 시집을 보낸 따님을 둔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시집 보낼 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보낼 때는 안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달성한 기쁨도 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걸고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패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사별입니다. 사별.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만날 수 있고, 또 그 이별에 대한 고통이 다시 재회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서 능히 견딜만 하다라는 것이. 그러나 먼저 세상을 떠내보내는 이 사별, 이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하고 또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별은 예외가 아닙니다.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에게는 그나마 받아들이기가 좀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사별은 결코 비신앙인이 겪는 아픔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다, 슬픈 거다.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주무시러 갈 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야야 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또 하나. 잠을 자는데 나 새벽에 일찍 깨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볼 때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데 아침에 저 새벽 4시에 깨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가지고 오십니다. 왜요? 먹고 자거라? 그렇죠. 먹고 공부하거라. 그리고 새벽 5시에 오셔서 야야 일어나서 공부하거라. 이야,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5분만 더. 그럼 5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5분 지난 다음에 얘야 5분 지났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일어나지.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합니다. 5분만 더. 왜 그랬습니까? 잠이 보약이다 이거예요. 잠이.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잠을 못 잘게 배 잠자려고 약을 먹는 사람은 있어도 잠을 안 자려고 약 먹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예? 시험 보는 아이들. 우리는 뭐 그거 다 끝났잖아요.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잠잘 때 왜 단잠을 잡니까? 뭐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새로운 일을 하는데 큰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잠을 못 자면 어때요?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을 아는데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밤잠을 못 자고 그 고운 얼굴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예. 죽는다. 더 이상 그 이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읽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그 초기에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써 있는 글귀 아십니까? 여기 들어가는 자 무엇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거기 가는 사람들이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 신앙인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지는 장막이다라고 합니다. 텐트를 처음 치는 거예요. 언제 치냐면요, 출생할 때 텐트 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텐트를 칩니다.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바람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갑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이 갑니다. 그 텐트가 100년간 버틸 것을 기대하십니까? 텐트를 안 쳐봐서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 텐트는 낡고 무너지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육신적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텐트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 텐트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텐트에, 신혼생활 텐트에서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아마 뭐 월세나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분은 있죠. 꿈이 뭡니까? 내 집 갖는 거죠. 내 집. 예. 여러분, 텐트에서 신혼생활 하던 분의 꿈이 뭐예요? 내 아파트 갖는 거죠. 여러분, 텐트에서 신혼생활 하다가 새로 청약 당첨돼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이 텐트 생활이 아쉽고 미련이 남아서 떠나는 게 뭐 큰 미련 남기고 아파트에 입주하십니까? 아니면 그 입주하는 날 그날이 기다려져서 이거는 뭐 미련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입주를 하십니까? 예? 이렇게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삶과 죽음의 그 모습이 뭔지 좀 이렇게 막 감동이 오십니까? 예. 누가 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아파트에 살다가 길거리로 내팽개쳐지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음이냐? 그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예.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동안 수고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다? 죽음입니다.
또 우리 육신을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렇게 여기 있어 탄식하며 장막집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것이 뭐냐?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 더 붙이면 한숨. 우리 육신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 한숨과 탄식이에요.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좋으니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덕담으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120세까지는 사십시오. 사시되 하나는 극복하십시오. 뭘 극복하시냐면 한숨과 탄식은 극복하시고 120세까지 사십시오. 이 말에도 아멘이 안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 예. 그런데 그렇게 120까지 한숨과 탄식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막 무너져요. 그러나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 탄식스럽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히 사모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소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소망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잠자면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다지는 기회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자는 자들에 대한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죽음은 자고 있는 것이고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우러 예수와 함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죽음은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다라는 것이. 죽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잠자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한 사람들, 잠처럼 보약이 없습니다. 잠은 하루를 열심히 보낸 사람에게는 보상이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마치 안식과 보상의 시간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는 것은 영혼의 잠이 아니라 육체의 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시점에서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깨우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육체를 깨우는 그날 우리의 썩은 몸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죠? 오래 했다라는 것이 적어도 1년 이상은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한 기간이 몇 주에? 몇 주에? 몇 주? 3주예요. 3주.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는 3주 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7년을 목회해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활의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별로 못 갖게 한 그 부족한 사람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하늘로 올리울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온다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곧 온다라는 그 곧이 언제인지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언제이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이십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관사항으로 주셨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에 앞장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소관사항에 오늘 주어진 이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여인은 맷돌을 갑니다. 어떤 남자는 들에서 일을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 삶이 때가 돼서 내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시고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육체를 잠자게 하시는 그날 내 육체를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잠자는 자는 먼저 깨웠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육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자신들 생전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곧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단의 무리들은 곧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따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면 뭐 그것을 굳이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이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는데 믿을 필요 없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본문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사람을 위한 재림도 아닙니다.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공생의 시작도 요단강 작은 곳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나팔 소리와 호령과 이렇게 있으면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뭐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인터넷에 뉴스만 들어가면 금방 보죠.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 전 세계적인 언론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이 뭐냐면 뉴욕 타임스입니다. 거기에 그날은 한 문장만 보도화될 것이다. 기사화될 것이다. 한 문장입니다. 뭘까요? 뉴욕 타임즈는 한국말로 기록이 안 됩니다. 그 기사입니다. Jesus came again.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아마 그 기사를 작성한 그 직원은 아마도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겠나. 기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은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위로와 평강의 삶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잘 사는 것으로만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아멘 안 하시네.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 잘 사는 것이 살아야 될 이유가 돼서는 잘 살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저희도 깨끗하게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을 걸지만 그보다 더 큰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지배하고 살고 더 즐겁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맞서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결코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들이 맞는 죽음은 그들 앞에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안겨줄 수가 없는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 왜 그러느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 외에는 삶의 보람이나 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바울을 봤는데요. 내일이면 이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됩니다. 이 소식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분리를 시킵니다. 죽이려고. 누가가 내일 사자밥이 되는 신앙인 그룹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누가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제가 이 바울의 영화를 보는 순간 첫 대사부터 마지막 대사까지 성경과 연결을 시켜봤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성경에 안 나오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 다음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의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도 자기의 부패한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하는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작은 죄 앞에서 고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영감이 떠오르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평생 괴로워했어요. 뭐 때문에 괴로워했냐? 자기가 죽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바리새 신앙의 중요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바울을 괴롭힌 것이 뭐냐? 자기가 죽인 영혼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 자기를 죽인 그 죽은 자들의 그 환영이 계속 바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누구한테.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그런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35명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와. 네레오. 근데 이 네레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형 집정관의 아들이에요. 이게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 바울이 네로 당시에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 근데 그 참수한 그 사형 집행관이 바울에 의해서 그 딸이 살림을 받아요. 살려요. 거의 죽음에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사형 집행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모티프를 주는데, 그도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참수당하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슨 화면이 나오냐? 뭐가 나왔겠어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 있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바울을 환영하러 두 팔 벌리면서 환한 미소로 바울에게 달려오는 거야. 야, 살아있을 때 고통당하던 바울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죽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던 삶을 안식하고 보상하는
그런 시간에 들어가는 잠과 같은 기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달라요. 달라요. 아주 간단한 예로 나에게 주신 자식이 있다. 거기 인생을 거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간증 고백하면요. 오늘에 집중하지 않고요. 여기에 집중해. 저쪽에. 오늘 내 삶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오늘 나에게 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이 삶이 고달프면 이 고달픈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십시오. 찾아낼 때요.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이 탓하면요. 탓하는 사람과 내 자신이 함께 더 힘들고 피곤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너 목회 잘했냐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나에게 주었으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좀 건방진 거죠. 하나님이 진짜 최선을 다하냐 그러면 입 다물 것 같아요. 최선은 다 못했고요. 형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들 잘 키웠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제 아들한테 여쭤보시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 저는 아빠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아들이 하나님께 한다면 전 인생 잘못 산 거죠. 이런 질문하면 전 당황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한평생 사랑하라고 준 마누라는 진짜 행복하게 해줬냐라고 질문하시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유선일 집사님. 아니 좋은 나무 교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을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좀 뜻이 다르고 부족하고 내 인생과 방향이 달라도 나에게 주신 가족은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아있는 동안요. 살아있는 분들은요. 위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뭐 상처를 싸매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옆에서 옆으로 불러, 곁으로 불러 함께 거하다.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불러서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받은 상처를 싸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살아 있을 기간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무도 그 병실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느 날 이 손녀가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난리를 때릴까. 근데 시간이 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한참 있다 이 손녀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해? 이 손녀가 얘기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 너 그 방에서 할아버지하고 뭐 했냐? 이 손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손잡고 울었어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런 위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우리는 성도들이 당하는 상처를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픔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상실의 아픔이 될 수 있고 육체적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 사이에 용기를 잃고 낙심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는,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이 아픔을 겪는 이 성도들의 그런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기쁨과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가리켜 얼마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든지 이름 자체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한 사람만 거론하겠습니다. 안규중 집사님, 위로의 아들이 되십시오. 우리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유중책 장로님,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지사님 한 분 더 해야 되겠다. 우리 김미화 집사님, 위로의 딸이라고 불리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안 불러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위로받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